오늘은 변하든지 떠나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여전히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이는 단지 그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의 반응은 오로지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이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이 수군거림의 이유가 되는 것이요 다툼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이 무리의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다투고 논쟁했고 또 스스로 어렵다 말하면서 걸림이 되고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요 이런 말을 제가 좀 봤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다.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 앞에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틀립니다. 제자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매 순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 그 두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다. 떠남과 변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을 떠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어요. 베드로의 말은 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곁에,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참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삶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장님처럼 진리 앞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답답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갔어요. 4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는 무리를 보면서 주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지도를 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지도를 주셔서 야, 네가 걸어가는데 이 지도 보면 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지도 주시면, 지도를 우리가 받으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를 맞는 거예요. 헤매며 다니는 사람보다 지도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지도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다투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 저기 우리 남쪽에 북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권 가기 위해서 지도도 있고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다 얻어서 그렇게 가야지만 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지. 그냥 야, 북권이라는 동네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대답하는 게 다르고, 다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어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맞을 거야, 이 사람이 맞을 거야 하다 보면 뭡니까? 결국 수군거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투게 되고, 그럼 다투게 되면 뭡니까? 난 너랑 도대체 여행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서로 갈라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사회적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그 견해, 큰 주장 앞에서 다른 주장들이 이렇게 속해지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그 논리적인 얘기 때문에 야,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신다면, 성령께서 이끄시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돌아봐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6장 하반기에서도 더 이상 무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서도 결국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처음 찾아온 이유는 신기한 이적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저 사람이 내게 있으면 내 인생이 형통하겠다라는 것으로 난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르겠다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아무리 기적을 열심히 행하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지만 당신은 유대인이요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초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가
열심을 중심으로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요, 사실 이런 선입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시고 생각을 뒤바꿔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고, 또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확 변화되기도 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바뀌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실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면요, 다 기독교 역사 중에 성령 충만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에 어디 한 군데도 회의하다가 변화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모든 공동체도 회의하다가 변화됐다는 데는 없어요. 어디면 기도하다가 변화됐다는 공동체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다른 겁니다. 사회는요,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 의견에서 제일 좋은 의견을 뽑아서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공동체가 이 사회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공동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 그때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이제 오면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이게 체크를 해요. 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글을 쓰신 거를 좀 읽어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글을 읽다가 참 하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한 건데, 기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또 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오늘날의 기도는 너무나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가 됐다. 그래서 회중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이 수려한 말로서 하는 기도가 됐고, 내가 어딘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도구가 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이 참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한국의 한 시골 교회 이제 강단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강단을 찍었는데, 회중 기도하는 기도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뒤쪽에 십자가 쪽에다가 상을 하나 이렇게 밥상 같은 걸 하나 넣고, 무릎 꿇고 마이크를 들고 앞쪽을 보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회중 기도하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중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두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로 소리는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맞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굴복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과 교회 운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오고 제자가 되고 선포한 거죠. 근데 당장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끼긴 하지만요, 그 말씀은 지식적인 이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밥 안 먹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밥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서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흡수돼야지만 그 밥의 역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은 지어질 때부터 그 목적이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밥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완전히 없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없어져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의 양식,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장식품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식품으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장식품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일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요 실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한 그 몇몇들이 거부한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떠나가는 거죠. 많이 떠나갔습니다. 아마 무리들 중에서 집에 가지 않고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뭐 몇백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몇백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누구만 남은 거요?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게 되냐? 너도 저 사람처럼 가려되냐? 가려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제자, 이 시몬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장하신 이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믿음의 일들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주장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 있을 것이 없고 내려놓고 오직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분들 다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바꾸시는 겁니다. 다 바꾸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계기를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제자들의 떠남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